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눈치가 보여서 말 못하는 게 뭐냐, 솔직한 얘기로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준비해 봤어요. 죽음,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싫죠. 끔찍하고 싫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찬양대에 속하신 분들이 애기 엄마들이 있어갖고 애기들까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죽음 이야기 요거 하려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또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그거만큼 불효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애들도 있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또 짚고 넘어가며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 그것을 뭐 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러죠. 천국에 가면 뭘 누립니까? 부귀영화를 누려요? 영생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있죠. 이 땅을 살면서 막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의 현장이에요. 죽음의 현장.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간다는 걸 우리는 믿고,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조차도 우리 어르신들 눈치를 보느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괜찮아 죽고 까짓 건 그게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목사님 그 죽음에 관해서 막 설교해도 돼요 막 이러면야 또 그럴 텐데 맨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죽을까봐 걱정인데 죽음에 관한 얘기 안 아파봐서 정신 못 차려서 그래. 한번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겨봐야지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는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연적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면, 지금 오시면 괜찮아요. 지금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될 거예요. 그냥 바로 부활의 몸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옛날에 요한계시록 제 끝자락에도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너무 힘드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장대에 매달아갖고 기름칠하고 거기다 불 붙이고 때려 죽이고 사자반 만들고 이러니까 이 길을 이렇게 사느니 뭐 하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아요. 그 죽으면 뭐해? 우리는 부활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죽는 게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 오시면 나 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싹 변해갖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그랬죠. 홍화자 권사님 옛날에 그랬죠.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고. 권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1970년 80년대에 그때쯤 다 그랬어. 그냥 빨리 예수님 오셔갖고 나 죽는 꼴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서 싹 변해갖고 천국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거 어떻게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꼼수 같아.
죽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갔으니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게 바로 죽음인데,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천국에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이 결정나는데, 죽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얘기했어요. 죽음은 세상 만사의 종말을 의미하기에 가장 두렵다. 세상 만사의 뭐요? 종말, 끝을 말하기 때문에. 끝이다. 죽음은 끝이래요.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삶에서 모든 의미를 박탈하는 사건이다. 빼앗아가는 사건이다. 죽음이 끝이니까 모든 걸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네가 그렇게 다 모았다고 좋아하냐? 내가 오늘 널 죽이면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죽음이란 내 걸 다 뺏어가니까.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통해서 햄릿이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은 어떤 나그네도 되돌아올 수 없는 뭐요? 미지의 나라다. 되돌아올 수 없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끝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어요. 그래요? 전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 대하여서 회의적으로 말하는 전도서, 그 전도서 9장 4절 5절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속담대로 희망은 살아있는 자에게 있다. 살아있는 자들은 적어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망각 속으로 사라져 그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하는 거죠. 전도서는 성경인데 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잖아요. 전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가 말하기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거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 하나님을 뺀 삶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뺐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참 회의적이다. 차라리 산 개가 낫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낫지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려고 오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광진아, 너 죽을 거야. 뭐 알죠. 사람 다 죽죠. 그게 끝이냐? 성경에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내가 부활하는 것을 넌 믿으면 너도 부활한다. 아, 그래요? 그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잠깐 보세요. 뭘 준비하러 간대요. 갔다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간대요. 영접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맞이하시는구나, 요걸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그랬어요. 이게 다 결혼하기로 이제 다 뭐라고 해, 상견례 하잖아요. 상견례하고 결혼하기로 딱 하면은 그 약혼이 성립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 신랑이 이제 자기 집에 가요. 그래서 뭐 해요? 자기 집에 가서 신방을 꾸며요. 섹시 데려와서 자기 집에 신방을 꾸며서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방을 꾸며요. 그리고 결혼 날짜가 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요. 신부 집에 와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을 벌이고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 그 뭐예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신부들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 오신다라고 해요. 그 말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고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런 이야기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간다 라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내가 신방 꾸미러 가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널 데리고 내가 너와 함께 신방을 꾸민 곳에 가서 내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정말 아주 좀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참 천재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양가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가 머물 신방을 만들고 꾸미겠다는 말입니다. 신혼부부의 거처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약속을 통해 장례식에도 결혼식 못지않은 소망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무덤으로 가는 길도 결혼 행진만큼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은 신랑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신랑이 그를 영접하여 어디에 천국에 신방을 꾸며놨으니까 거기에서 신방에서 행복하게 우리의 말대로 깨소금 볶으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관련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 과정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 지나가야 돼요. 우리는 산전수전 공중전 겪는다고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굴곡에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굴곡에 있는 인생 중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굵은, 가장 깜깜한, 가장 험한 길을 하나 가야 돼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하여 드리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당신하고 함께라면 뭐 그냥 어디든지 상관없다고 그러잖아요. 죽음도 상관없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난 괜찮습니다. 왜? 신랑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냥 슬퍼하고 마냥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은 귀신인 줄 알았죠. 오! 귀신 아니야?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부활했는데 귀신처럼 유령처럼 이렇게 통과했어요.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우와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져봐라.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살이 만져지고 뼈가 만져지는데 어떻게 여길 통과하냐고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 뼈면 뼈고 살이면 살이고 귀신이면 귀신이지 어떻게 영이면서 육이 있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몸이다. 너가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역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읽어보죠. 시작.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첫 열매다 라고 하더니 순서가 있대요. 차례를 지키래요. 차례 누구 먼저예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보여주셔야 그 다음부터 그 부활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활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이고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니까요. 증거 있어요? 증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증인들 내가 불러오겠습니다. 증인들 한번 앞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 소집합니다. 맨 첫 번째 베드로, 게바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더니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는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더니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도 않은 한마디로 말하면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미수가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증인들 최소한 몇 명이에요? 최소한 512명, 자기까지 하면 최소한 513명, 야고보까지 514명, 거기에 사도들까지 하면 더 많죠. 500여 명. 여러분, 제가 증인들 불러 모았으니까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럼요, 만났죠. 그 다음에 12제자들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 다음에 500명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하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떠냐고, 예수님 진짜 만난 거 맞냐고 다 물어보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미수가 같은 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부활의 또 다른 증인이요, 당신이야말로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거 왜 이런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부활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부활의 몸에 대하여 확인시켜 주시면서 왜 바울이 이런 증인들을 소집하고 이야기를 하게 했을까요? 죽음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죽음 무서워하지 마. 옛날의 말, 우리나라에서 하던 말,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래요. 그거는 깡패들이나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야. 야, 죽기밖에 더 하냐? 죽으면 부활하지. 죽으면 부활해서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난 알게 될 건데,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도 그래. 조그만 애들이 싸울 때 죽으려고, 뭐 죽는 게 뭔지 알아? 다 모르지만 애들한테 제일 무서운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런데 커서 어른들도 죽을래 살래 막 이렇게 그러면서 협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싸울 때는 그래 죽여라 이러면서 병들거나 사고 나거나 그러면 죽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끔찍하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왜요? 그게 알고 봤더니 죽음의 권세를 갖고 죽음으로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을 휘어잡으면서 이 죽음을 갖고 생명으로 막 협박을 하고 다니니까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하여서 종노릇하다가 평생을 일생 동안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죽을래?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뭐 했다고요? 사탄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셨대요. 그 말은요, 무서워할 필요 없대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떨까라고요. 그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했고
제 마음엔 좀 각오는 돼 있는데 이건 또 가족의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로 목사님, 뭐 사모님 이러니까 또 교회의 합의도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파티하려고. 꼬시다고 그게 아니에요. 아유 꼬셔 이게 아니에요. 천국 가신 것이 그냥 고생 직살나게 하시고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 품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좋다고, 잘 됐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3일장 뭐 이렇게 이러고서 오셨어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하루 딱 공표하고서 저기 출장 뷔페 불러갖고 파티 한 번 하려고요. 돈 모으고 있어요. 유연희 지사 괜찮겠어요? 왜냐면 또 딸이라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무슨 파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장례식장 가서 부활을 설교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폼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멋있게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죽음 앞에 의연하자고요. 병이 들어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 있죠. 근데 죽음의 앞에서 담담하게 아쉬움 없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업적 말고요.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내가 뭐 그냥 교회 벽돌을 몇 장 날고 이런 거 말고 교회를 건축했니 뭐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녀손들에게 야, 나 한다고 했는데 조금 마음에 좀 거시기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바람이 있다면 너희들 멋지게 살아라.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편안하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의 영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 부활하겠죠? 저 천국 가겠죠?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씩 미소 지으면서 편안하게 눈 감으시며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가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믿음인가? 충격받아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충격받아서. 그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믿음 따라 살아보자. 예수님 닮아가보자. 순종해보자. 사랑해보자. 용서해보자. 여러분도 어떤 죽음을 한번 상상하십니까?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멋지게 죽는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멋지게 죽게 해주세요. 아파도 이 악물고 이러다가 막 이러고 죽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잠자는 듯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죽기 싫은데 이러고 힘주고 죽으면은 장의사들 이거 피는데도 힘들어요. 제가 염하는 거 봐도 막 살려고 막 이러고 무서워 이러고 죽으신 분들은, 이 염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해. 그리고 제가 봐도 그냥 제가 부탁해. 그냥 얼굴 다 감싸두시라고. 이거 마지막에 보여주지 말자고.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 오늘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내가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너도 부활한다는 것. 내가 널 부활시키고 내가 널 천국으로 이끌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 그거 믿어라. 죽음, 그거 이길 수 있다. 죽음 아무것도 아니다. 멋있게 믿음으로 한번 나에게 안겨라. 오늘 주보에 보면 안쪽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배에서 어떻게 이런 장면이고, 한 사람이 확 뛰어내리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무모함이라고 있어요. 믿음이란 때론 무모함이다.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거,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 우리들이 보기엔 무모함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파티하는 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특별히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진짜 그 믿음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죽음 앞에서 그런다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부도가 나면, 집이 망하면,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막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죽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그런 멋진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